네, 저는 사실 이 총회가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를 회장으로 뽑지 않으실 거고 그 누구도 저를 그 부담스러운 임원의 자리에 추천하지 않으실 예정이기에 전 총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으로 얄미우셔도 전 너무나 이 총회 시간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지난달에 그 회장 후보 2명을 뽑았어요. 회장 후보 2명, 우리 다 아시니까 나수환, 곽이나 자매, 임원들하고 뭐 리더들만 모여서 그렇게 뭐 공천을 해서 2명을 뽑고 나서 그날 밤인가 제가 바로 카톡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장되라 나의 일 아니니까. 자, 그 제목을 하고 3명이서 그 카톡창에 있었고 제가 한 달 뒤에 오늘 숙제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주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한 가지, 당신이 회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내년도 청년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지 주제 말씀과 주제 구호를 선정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하기 싫어서 떠넘긴 거 아닙니다. 2번째, 당신이 회장에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회장한테 축복해주는 글을 한 달 뒤에 총회 때 읽을 편지를 써와라. 오늘 둘 중에 한 명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써온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숙제를 주었을까요? 왜 굳이 1년 뒤에 있을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회장 후보들한테 왜 저는 그 숙제를 주었을까요? 제가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등부, 고등부 그때도 뭐 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뽑잖아요. 청년부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 청년부 이렇게 섬기고 할 때마다 이 총회 때 가장 기분 나빴던 사건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임원 되기 너무 싫어서요.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임원 되는 걸 너무나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귀찮은 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 그때 속에서 정말 열불이 나서요. 막 제가 욕을 잘했다면 정말 욕을 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굳이 저예요? 왜 제가 회장이에요? 저 내년에 할 것도 많은데. 제가 정말 이런 말 교회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나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삼성이나 LG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데서 너 와서 여기서 일 좀 해라 1년 동안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미국에서 와서 일 좀 해라, 영국에서 와서 일 좀 해라,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페이스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우리 가운데 일 좀 해라 하면은 우린 너무나 마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엄청 기뻐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부르셔서 애야 너 이거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할 때는 왜 굳이 나입니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물론 그게 정말 겸손한 표현인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대부분 얘기해보면 전 그 청년들이 얘기하면 꼭 끝나고 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사실 굉장히 천사적인 이미지를 계속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만약에 앞에서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다?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는 건요. 26절에 등장하는 마땅히 빌 바, 바로 이 마땅히 기도할 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들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게 연약함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연약함이래요. 자, 이게 무슨 연약함이지? 우리는 흔히 연약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너무 연약해요. 너 왜 연약해? 전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도 약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함이 그게 아니래요. 연약함이 뭐냐고 하니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게 연약함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지금 제가 4살짜리 딸을 키우는데 그 아이가 지금 말을 좀 못하고 글씨를 좀 못 쓰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거 잘 못해도 그게 그 친구 연약함이 아니에요. 걔한테 진짜 필요한 건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자기가 해야 될 말, 자기가 부탁하는 거, 엄마 나 오줌 마려, 엄마 나 배고파,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그 친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전 기도 잘 못하는데요.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섬길 때 대표 기도하는 거 부담되고 등등등.
근데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함이 아니래요. 그 연약함이 뭔데요? 기도 제목을 모르는 게 연약함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숙제를 준 거예요. 왜냐? 한 달 내내 조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회장 될까 봐.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야, 회장은 걔가 되는 게 맞아, 막 이런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불안함, 두려움, 모든 것들 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숙제 준 거예요. 너 회장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 거냐. 그게 우리가 기도할 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 배워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너네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그거 알려주셨게요? 우리 못하니까. 우리 기도 잘 못하니까. 신앙이 아무리 오래돼도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잘 못하는 거 압니다. 우리는 잘 기도 못해요. 여기 바울도 못한대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이게 무언가 인생 대박 프로젝트 컨셉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정말 진실한 하나님과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새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게 뭐야? 기도하는 걸 잘 알지 못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엉뚱한 거 기도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 그것도 하나 프로세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바울 사도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이 본문에서는 보세요. 26절.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뒤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단어가 이 탄식이에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의 마음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나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계속 하던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제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나 요새 뭐 하는 거지? 나 요새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옛날 같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일주일 동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탄식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무릎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 내가 이것 뺏겼구나. 아, 맞아. 내가 이게 없어서 힘들었던 거야. 저는 이 성령의 탄식이란 단어 앞에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그럼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교육을 하셨어. 그럼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 돼. 근데 우리 성령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교육은 시켜주실 것 다 시켜주시고 뭘 해주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뭘 해주시냐?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해요. 자, 이 탄식이란 단어 기억하고 18절 가보세요. 18절 가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1절도 와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고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이 세상 피조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탄식함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누가 물려받으신 겁니까? 그 탄식을 누가 대신 기도하신대요? 우리는 사실 이 탄식을 기도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 탄식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됨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탄식함,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탄식이 우리 앞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날 채워주소서.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취업, 나 뭐 결혼, 이런 거 중요한 것들 기도한다고 진정한 내 안에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피조 세계는 이 탄식이 있는 거거든요. 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영원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맞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정작 중요한 그 기도.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대요.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이 예배에 오지 않고 좀 재밌는 캠핑을 놀러 가셨거나 뭐 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난 것 같은데 뭐 그 야구 게임이나 어디 놀러 가셨다 해도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오늘 그 청년, 우리 예배 빠진 그 청년이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 탄식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 청년 대신 주님이 탄식하시죠.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끈이에요.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고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친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증거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넘어지시고 무너지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근데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27절 가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님이 처음에 간구하신다는 표현을 볼 때 너무 웃겼어요. 다 아시는데 왜 간구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 다 아시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왜 기도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간구합니까? 왜 얘기합니까? 왜 표현합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고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간구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결혼식 때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우리 너와 나는 영원하다고. 근데 왜 매일매일 우리는 얘기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간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빠를 거예요. 잘 오세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 아시는데도 성령께서 왜 간구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들어보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고백했으면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은 하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주님 되시고 대장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제가 그 성령님을 붙잡는 겁니다. 제 안에 그런 성령의 탄식,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 안에 이 탄식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한 탄식. 청년들을 만나죠. 사역하죠. 선교사님 자녀, 우리 MK들 계속 교육하죠. 교회 전도사님이 없다고 하는 교회들 아이들 섬기려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이 성령의 탄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탄식, 그 애통함, 정말 그 자기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정말 자기 양들을 잃어버려서 그 양 하나 찾겠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맨발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제 안에 그게 이 성령의 탄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오늘 총회가 있고 내년에 우리 세워지는 모든 임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일은 잘 못해도 이 성령의 탄식을 1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한 이 성령의 탄식이 있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 감사함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는 어떤 것은 고난으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축복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데 한 가지 변치 않은 사실은 성령께서 1년 내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성령께서 우리 1년 동안의 모든 감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8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 아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우심의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이미지를 형상한 거냐면, 제가 이 천을 들잖아요. 이 천을 들면 반대편에서 이 천을 같이 들어주는 게 돕다라는 표현이었대요. 그 당시 이 당시에 썼던 그 돕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형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물건을 들 때 반대편에서 그 물건을 들어주는, 같이 들어주는 게 돕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짊어져야 되는 취업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혹은 학교 생활 혹은 뭐 결혼 뭐 등등. 근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들 때 성령께서도 같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것도 아니고, 주님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이걸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짐을 주님도 같이 들고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따 누가 회장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임원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급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님의 언약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까지 부르신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근데 이게 부르시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은연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가 뭐냐? 이건 다시 18절 가보세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보세요. 생각하건대 18절 보시면 현재 고난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는, 로마는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로마 교회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있잖아, 그거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어. 근데 마지막 이 28절에서 어떻게 끝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자, 요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을 친대요. 근데 양을 치는데 양들이 이렇게 치고 있으면 거기에 염소 한 마리씩이 보인대요. 목자들이 일부러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놓는데요, 양들 무리에. 왜 그러냐? 양들은 천성이 게으르고 약간 좀 가만히 있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살도 뒤룩뒤룩 찌고 음식도 목자가 직접 막 끌고 가서 야 먹어 해야 먹고 이렇대요. 근데 염소는 그러지 않아. 그냥 보이면 들이받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저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니까 양들만 있으면은 그냥 굶어 죽을 때도 있대,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뭘 잘 몰라, 눈도 어둡고. 근데 염소는 얘네가 막 들이받고 하니까 양들이 엄청 귀찮아한다고 해요. 염소만 오면 막 피하고. 근데 그 양들이 건강해지려면 염소 몇 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좋은 말로 세팅된다면 여러분 이미 성인 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른 되는 데까지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이 잘 컸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거나 선생님이 되신다면 좋은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염소를 풀어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우리를 들이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점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정말 보기 힘든,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쓰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장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했다, 불만했다, 원망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